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부부님들께도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망설이신 이유.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운거사님이 오셨네요. 법운거사님이 저쪽 도봉구에 사시는 분인데 멀리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망설이신 이유, 혹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생에 이미 원력을 세우셨어요. 전생에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붓다가 되어서 만 중생을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원력을 세우시고 어떤 경우는 4가지, 어떤 경우는 5가지를 정하고 오셨다고 해요.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를 정하셨고, 어디 지역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선부주의 인도 아들이오, 남선부주의 한복판에 대륙에 태어나야 되겠다. 대륙 중에서도 너무 크지 않는 나라, 작은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어머니를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어머니를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머니를 정하셨고, 어머니가 10달, 수명이 10달 7일 남으신 분을 정했대요. 10달 7일 남으신 분을 정했어요. 10달 7일 남으신 분을 정한 이유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을 낳고 나서는 7일 만에 돌아가신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부처님같이 성스러운 분을 낳으신 분이 또 다른 분을 그 자궁에다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만에 반드시 떠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달 7일 남으신 분을 부처님께서 정하셨어요. 당연히 아버지도 정하셨어요. 아버지도 어떤 분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아주 행실이 바르고 온화하신 분, 그런 분을 선택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태어나시면 교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신 거예요. 적절한 곳을 골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데 그런 원력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몇 살에 출가하셨죠? 29살에 출가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런 원력을 가지고 오셨으면 더 일찍 출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진 출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29살에 출가하셨어요. 또 다른 뭐 경전이나 논서에 따르면 19살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19살이든 29살이든 그 당시 인도의 관습이라든가 그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19이든 29이든 이미 상당히 장성한 거예요. 결혼도 하셨잖아요. 이미 장성하셔서 상당 부분 세상을 알 나이에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나이에 출가를 하셨어요. 좀 29살이면 뒤늦게 출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40대에 출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수명이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50대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29살에 출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늦게 출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너무나 오묘하다. 그래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지 않다. 내가 피곤하게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어려운 말을 하느니 그냥 이대로 열반에 드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전설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전생부터 큰 원력을 세우시고 그야말로 모든 조건을 다 전생에 생각해 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막상 깨달음을 놓고 나니까 그냥 이대로 열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가 오늘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망설이신 이후, 첫 설법을 망설이신 이후에다가 첫 설법을 망설이셨지만 결국 설법을 결심하시죠? 그 계기가 뭡니까? 범천의 권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브라흐마의 권청, 창조의 신 브라흐마의 권청에 따라서 권청을 받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결심하셔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브라흐마의 권청까지. 그래서 브라흐마가 그렇게 설법을 망설이고 있는데 브라흐마가 권청을 해요. 부처님께. 상당히 간절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브라흐마의 권청 중에서 아주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지금 대화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즘에 불교 성전 읽고 계시죠? 불교 성전에 나옵니다. 불교 성전 어디에 나옵니까? 91페이지에 나옵니다. 91페이지 부처님의 첫 설법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초점 법륜 이야기 나올 때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색깔을 약간 오묘한 색깔로 써주셨네요. 보라색이죠? 보라색 부분, 첫 번째 보라색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서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청을 합니다. 청법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법. 여러분들이 청법가를 부르셨잖아요. 세존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서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서는 누구죠? 네, 선서도 부처님의 다른 이름? 먼저 잘 가신 분이네요. 선자는 착할 선자예요. 착할 선자가 우리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잘이란 뜻도 돼요. 잘. 잘이란 뜻도 되고 유익한이란 뜻도 됩니다. 잘 가신 분, 잘 떠나신 분, 잘 가신 분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끌이 거의 없는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교화될 수 있는 그런 중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자면 컵이 있으니까 컵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라고 생각해요. 법비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법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법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컵에 지금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법비가 내려서 이 컵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담기겠죠? 응? 제가 조금 마셨어요, 방금. 조금 마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어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법의 비가 지금 이제 이만큼 마셨어요. 이만큼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완벽하게 비워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득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여기에 빗물이, 부처님의 법비,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눈에 티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컵이라고 비유를 할 때는 컵에 물을 다 비워놓은 상태, 깨끗한 상태.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의 비를 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꽤 많다고 부처님께 일러드리는 거예요. 브라마가 이렇게 권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브라마가 권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는 또 개송을 읊어드립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 말로 한 번 하고 개송으로 한 번 하는 게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인도 영화를 보셨어요? 인도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러세요? 한 몇 편이나 보셨어요? 많이는 못 보셨어요? 저는 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좀 셀 수가 없겠어요. 인도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의 인도 영화, 요즘에는 가끔 예술 영화들은 좀 안 그러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대부분의 인도의 대중 영화들은 한참 그걸 꾸며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음악이 나오더니 배우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배우 혼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2명, 3명 늘어나서 전체가 다 일어나서 막 떼춤을 춰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인도의 전통이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때도 먼저 말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래로서 개송으로서 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라마도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권청을 해놓고 다시 한번 개송으로 말씀드려요. 개송으로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노래로 불러야 되는데 우리 노래로는 우리가 곡조를 약속하기 힘드니까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두 번째 보라색 시작. 산꼭대기에 오르면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듯이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한눈에 살피시는 분이시여 슬픔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원하소서. 진리의 누각에 올라 생사의 굴레에 빠져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소서. 영웅이시여 일어나소서. 진리를 설파하소서. 산꼭대기에 오르면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훤히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한눈에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살피시고 계시니까 한번 중생들을 살펴보시옵소서. 중생들이 얼마나 슬픔에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설법을 결심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들어있죠. 슬픔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소서. 진리의 누각에 올라 생사의 굴레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소서. 영웅이시여 일어나소서. 진리를 설파하소서. 이렇게 브라마가 부처님께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설법하시죠. 사실은 이게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어요. 이미 다 하시게 돼 있는데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브라마의 권청에 의해서 설법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스님 법을 청해 주십시오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올라와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분 주제넘게 왜 얘기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법과를 불러주시니까 제가 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브라마가 그렇게 권청을 해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네? 두 번, 세 번. 사실은 세 번 했어요. 이 한 번으로 딱 줄였지만 이걸 세 번을 권청을 하십니다. 세 번을 권청해서 부처님께서 그 의지를 분명하게 다지는 거예요. 세 번을 확인을 하십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세 번을 많이 확인해요. 세 번. 그래서 우리 스님들 한때 계를 줄 때도 백사갈마라고 했어요. 백사갈마라고 백사 아렐백자에다가 넉사잖아요. 네 번 아랜다는 뜻이에요. 네 번 아래에서 계를 받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 계를 준 적이 있습니다. 왜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실 분이에요. 왜 네 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셨죠? 우리 날카로우시네요. 우리 무예신 보살님은. 첫 번째로는 대중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족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중 스님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분이 구족계를 받아도 될 만한지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사걸마라고 하는 거예요. 백사걸마입니다. 그렇게 세 번을 자주 물어봅니다. 브라마도 역시 세 번을 부처님께 청해요. 법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노라. 어서 오라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 멋지죠?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노라. 어서 오라 새로운 세계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바로 설법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망설이셨다가 브라마의 권청을 받고 나서야 설법을 하셨느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 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분명히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게 없어요. 그 안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망설이셨던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된다.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도모하기에 꼭 맞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꼭 맞는 시기. 부처님께서도 아까 19살, 29살, 일반적으로 29살이라고 나옵니다. 대부분이 29살이라고 나와요. 가끔 근데 19살 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살이든 29살이든 상당히 나이가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부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시절 인연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출가한 게 아니라 시절 인연을 기다려서 당신 부인도 없고 그리고 라울라 자식까지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출가하셨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부처님의 이야기가 달릴 수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부인 누굽니까? 야쇼다라도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라울라도 출가합니다. 라울라는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 자식이 또 쓰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사실은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출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절 인연을 기다려서 부처님께 출가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망설이셨던 이유,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시절 인연을 살펴봐라 하는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고 싶을 때는 그게 막 점점 조바심이 나서 빨리 오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됐습니까? 쉽게 되신 분들은 시절 인연을 잘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셨거나 아니면은 그 시기가 시절 인연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경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55세에 대기업에 다니다가 조기 명예퇴직을 했어요. 뭐 그런 경우 많죠. 조기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보니까 출근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55세 한 20대 후반부터 한 25년, 뭐 거의 30년 가까이를 매일 아침 출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다 출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 삶 속에서 완벽하게 습관이 되어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55세가 돼가지고 어느 날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제 양복을 입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끝난 것 같고 진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무함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빨리 식당이라도 차려서 내가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법 이제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이제 꽤 되잖아요. 대기업에 한 30년 다니신 분들은 퇴직금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업 자금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해보니까 한 달은 어떻게 지나갔어요? 한 달은 열심히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직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달은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달이 돼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달이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세 번째 달에 결국은 접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50대에 창업한 사람들이 세 번째 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00일이 되지 못해서 폐업하는 사람이 거의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어떤 경우냐? 시절 인연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시절 인연은 한편으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분이 식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절 인연을 잘 기다리는 사람, 잘 준비하는 사람은 본인이 식당에 취업을 합니다. 종업원으로 취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한 번씩 다 살펴보고 경험을 해요. 한 2, 3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절 인연을 잘 기다리신 거예요. 그 시절 인연을 잘 만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바심이 나서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90%다 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3개월은 버텼다 하더라도 3년을 버틴 경우는 1%밖에 안 된대요. 99%는 접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특히 오늘날에는 자영업의 세계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전 세계 거의 1위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조기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죠. 예. 보면은 우리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행자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 뭔가 일가를 이루신 분들은 다시절 인연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달마대사 있잖아요. 달마대사. 이분은 서역 천축국에서 저쪽 동방으로 가서 내가 이 좋은 법을, 선법, 선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니까 이 좋은 가르침을 동방 사람들에게 전하겠노라. 보고 동방에 왔어요. 동방에 와서 보니까 동방은 그 당시 굉장히 교학불교, 교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 당시 교종이란 말을 쓰진 않았어요. 이제 지금 선종이 들어오고 나니까 교종이란 말을 쓰게 됐죠. 어쨌든 교종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이 교종들은 대체로 왕권 또는 귀족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기에 선불교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우격단집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너희들은 모르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가르치고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달마대사는 어떻게 하셨죠? 저기 중국에 소림사라고 있잖아요. 소림사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속에서 많이 보셨죠? 소림사에서 한창 산으로 올라가면 산 꼭대기쯤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로 들어가셨어요. 그 굴로 들어가셔서 굴 속의 벽을 쳐다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를 앉아 계셨죠? 얼마 앉아 계시죠? 한 3년 앉아 계셨겠죠? 3년이 아니랍니다.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10년? 네? 7년이요?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9년입니다. 9년. 9년을 면벽 수행을 하셨어요. 9년을 면벽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아, 저분은 사람이야, 신이야, 신선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러면서 이 달마대사가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림사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달마대사가 결국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해요. 9년이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시절 인연을 9년이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 달마대사의 6대조 제자 해는 달마에서 해능까지 계보가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가잖아요. 6번째예요. 우리 중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대를 이어서 법을 이룬다. 이런 정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달마는 해가에게 법을 전하고, 해가는 승찬에게 법을 전하고, 승찬은 도신에게 전하고, 도신 스님은 홍인 스님에게 전하고, 홍인 스님은 해능 스님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에게 법을 전하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해능 스님이 법납이 오래되신 스님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행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구족기를 받으신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인 스님이 이분의 법기를 알아보고 해능에게 법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법을 전하는 방법은 의발을 전했어요. 의발의 의는 뭡니까? 바로 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로부터 온 가사예요. 발은 바루예요. 바루. 의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발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의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이 흔히 의식주 생활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의식주에서 우리 스님들한테는 그 당시 인도의 스님들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의식이 중요해요.
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맞아요. 아무데나 잘 수 있으니까. 인도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잠자는 것은 웬만한 데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는 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도의 스님들에게는 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의식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법을 전할 때 의발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의발을 당신이 쓰시던 의발을 해가 스님에게 전했고 해가 스님은 승찬에게 전했고 승찬은 도신에게 전했고 도신은 홍인에게 전했고 홍인 스님이 현행 스님에게 의발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의발은 앞으로 피를 부를 수 있다. 이 의발 때문에 이 의발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발을 가지고 가서 남쪽으로 가서 법을 전해라. 대신 3년 동안은 꼼짝도 하지 말고 세상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큰 환란이 일어날 테니까 함부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년을 쉬셨습니까? 15년이라고 말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여기 나와 있습니까? 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먼저 읽어보셨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무려 15년간을 기다리셨어요. 15년 동안 사냥꾼 무리들에 섞여서 같이 보통 사람인 것처럼 살았어요. 보통 사람인 것처럼 살았지만 수행자의 위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은 다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현행 스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수행자처럼 살지만 어쨌든 사냥꾼 무리에 섞여서 살았습니다. 15년 후에야 세상에 나와서 법을 펼치기 시작해요. 15년 후에야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잠시 망설이셨다가 한 이유, 또 그리고 브라흐마의 권청을 받고 나서야 설법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조건이 성숙되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에 이게 약간 망설이신 거예요. 당신의 신념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걸 망설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수행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을 시작하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시절 인연이 있어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기다리거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가만히 보면은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설 시기를 잘 만들어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치적인 편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생각해 보면은 김영삼 계열로 붙어서 본래 김영삼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인이 됐습니다. 김영삼 계열로 붙어서 부산 쪽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 후보도 나서고 그러면 쉽게 됐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랬다면은 이분은 대통령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은 나는 지역구도라는 것을 깨보겠다. 하고는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이 원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쪽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인데도 민주당 쪽에 남아서 끝까지 몇 번을 떨어지고 나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시절 인연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시절 인연을 기다린 것이기도 하고 만들어 나간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설법을 망설이신 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흐마의 권청을 받고 나서야 설법을 하시잖아요. 이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다 알고 계셔요. 브라흐마의 개송 속에 나오잖아요. 산꼭대기에 오르면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이분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계신 분은 우리 여기 구름산만 올라가도 쫙 사방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면서 사람들의 삶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설법해야 될 때 언제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흐마의 권청을 받고 나서야 하신 이유, 이건 저는 바로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결단을 내려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위 사람들과 의논해서 해야 된다. 또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식당 영업을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이분이 주위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식당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 들어보고 부인이 뭐 권하면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어지죠. 그렇죠? 설사 자신이 완벽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권청을 받고 주위에서 권하는 것을 듣고 시작하면 권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조건이 성숙되었음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그게 온당하다 하더라도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온당하다 하더라도 성숙되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통이에요. 내가 확신에 찬 것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하면서 시작하라. 바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확인을 하시고 나서 바로 시작하십니다. 바로 누구에게 설법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보고 첫 번째로는 알라라깔라마라는 선종수행자 부처님의 첫 번째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을 생각했다가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따까 라마푸타라고 하는 역시 선종수행자 부처님의 두 번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생각해봐요. 이분을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어저께 돌아가셨대요. 바로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고행할 때 시봉을 했던 다섯 비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다섯 비구가 바라나시 인근의 사르나트 녹야원이라는 곳에 기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떠나신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행동하라.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는, 자기가 원력을 세웠으면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럴 때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 이럴 때 행동을 못하고 약간 주저하잖아요. 이럴 때 주저하면 시기를 놓쳐요. 그야말로 아까 시절 인연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라. 조건이 무르익으면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것도 바로 부처님의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흐마 범천의 권청은 설법을 청해야 된다. 어떤 나에게 선지식이 되는 분들에게는 항상 가르침을 청해야 된다. 바로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배우는 것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가르치는 자세를 보이면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리고는 듣기가 싫어져요. 네. 내가 배울 점이 있으면 청해야 된다. 가르침을 청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저분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 법을 법을 설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분이 법을 설하실 만한 분이다. 법이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법이 아니라도 내가 유용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지금 컴퓨터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법원고사님이 컴퓨터를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법이에요. 이것도 권청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시기적절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처님의 일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호법법회 때는 선시를 한 편씩이었죠. 주로 한 편씩이었는데 오늘은 2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얼른 읽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선시는 빨간 글씨로 써주셨네요. 빨간 글씨 첫 번째 거 위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슬보슬 보슬비 청기를 누설하고 불어오는 맑은 바람 조사의 뜻 분명하네. 따지거나 여기저기 날뛰지 말고 다만 시절 인연을 기다려라. 이건 우리 수행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수행자 이것저것 너무 이 법을 찾아 헤맨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지 말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라. 참선하면서 내 마음을 조용히 관조하면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라. 이렇게 진각혜심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당신의 유라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도 같습니다. 다만 시절 인연을 기다리라. 이 말은 기억하는 게 괜찮겠네요. 시절 인연을 기다리라.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탠다면 뭘 넣고 싶으세요? 시절 인연을 만들어라. 이 말도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절 인연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절 인연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취재도 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고 그런 것을 충분히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절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코로나가 딱 끝날 쯤이 제일 적절하다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춰서 그때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되겠네요. 내가 원력을 세웠다면 과감하게 행동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 본시 한계가 없거니 어찌하여 사람들은 한계를 지어 보고 듣는 이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눈뜬 이 이걸 보고 한바탕 웃네. 눈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내 자신이 눈 떴을 때. 눈뜬 내가 눈 뜨지 못한 나를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뜬 이의 눈으로 보면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망설이신 이유 속에 바로 이와 같은 4가지 가르침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절 인연을 기다리자 또는 시절 인연을 만들어 나가자. 두 번째는 소통하라. 세 번째는 조건이 무르익었으면 시절 인연이 되었으면 과감하게 행동하라. 네 번째는 가르침을 청하라. 이 4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밀. 감사합니다. 감로서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